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신뢰이며 우리는 이 신뢰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있는 신뢰의 그 연결의 고리들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축복된 삶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말씀부터 해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면 그런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또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오늘 말씀에 연결돼서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조금 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이 주연절에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이 더딜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꼭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14절에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요 직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거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일이 뭐였냐라고 잠깐만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같이 나눴던 말씀,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고 뭘 받으셨죠?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을 받으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 받는 자라는 인정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가운데서 돌아오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뭐부터 하셨냐? 예수님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일부터 이제 시작하신 걸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인근에서 여러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의 이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회교사라고 해요. 보통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순회교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괜찮다, 예수님 하시는 가르침에도 되게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회교사로서의 그 일이 나중에는 이제 상당한 무리를 모아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잘, 짧지만, 예수님 생애로 봤을 때 굉장히 짧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잠깐 누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폭넓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 이제 이미 읽으셔서 아실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회교사의 어떤 그 역할로 정체성으로 지금 고향에까지 오셔가지고 고향에서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라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립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가 배경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와서 이 가르치신 이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 사역의 중반에,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 있는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기록할 때. 근데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설명 잠깐 드렸는데, 누가복음은 언제 사건으로 기록해 이걸요? 초창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 방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이 말씀 뒤에 부분까지도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했다가 근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벼랑끝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 떨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빠져나오시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마태, 마가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게, 이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한 젊은이가 영적인 굉장한 성장을, 진보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몰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자체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공생의 중간에 그걸 언제 사건으로 기록하느냐 해서 누가복음은 그걸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오히려 말씀 자체에 포커스가 있다, 주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도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 자체의 방점이 있고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 다른 메시지와 이 의미, 이거를 한마디로 질문으로 요약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요거예요. 그걸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러분, 다 우리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여러분 요새 뭐 부캐 이런 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알아들으시죠? 부캐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자기의 주된 정체성이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거 말고 이 주된 거랑 상관없이 또 자기가 추구하는,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다. 그래서 뭐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데, 다 누구나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해도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어떤 분은 자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가장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한 집안의 누구 어머니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자기의 하는 일을 따라서. 여러분 다 누구세요?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자기를 보통 자기가 제일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랑 제일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소속이에요. 소속.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남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자기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이 자기를 어떤 걸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고 활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하면 오늘 말씀이 돼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설명 안 하면 좋아요. 가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진짜 설명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제대로 여러 번 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고,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펴서 읽은 이사야의 두루마리에 있는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자,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제가 한번 그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그대로죠. 거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그 언급만 빠지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건데,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 이사야 61장에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말씀 읽을 때 회당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삼촌도 있고, 뭐 친척 누구 있고, 사촌 누가 있고, 또 친구의 친구 가족들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조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 이후에 환호했다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만큼 도전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뭐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자체를 읽기만 해도 상당히 자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내서야만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는 약간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 도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넓은 순회 교사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전에 부딪히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 특히 고향에서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뇌리에 남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였을까, 이 질문이 남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 메시지 자체가 뭐였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예수님 말씀 자체 읽어내신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사야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1장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장 말씀. 이사야 1장에 처음에 어느 때고 누구 왕 때고 이런 거 나오다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에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는 관심이 소홀해지고 생각이 짧아져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역겹고 지겹고 싫고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너 그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 지겹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 가볍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람한테 잘하세요. 하나님한테 잘하려다가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어려울 때 일구어다 가다 보니까 가족도 다 소홀히 하고 막 교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을 높게 생각했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꼭 무슨 봉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졌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네가 나를 공경하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이따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안 다니시고 자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성찰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극단적인 사람들, 그래서 시대 역사적으로도 보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막 그렇게 종교를 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 아편 맞은 것처럼 몽롱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든 다음에 또 나가서 똑같이 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인 것처럼 종교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다니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을 분은 안 들려요, 이런 얘기가. 근데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루 이틀을 다니시더라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그러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저도 그렇고,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성에 흘려서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서빈이가 매주마다 물어보거든요. 교회 가기 전에 오늘은 온라인 예배 안 하냐고. 가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오는 것보다 자기한테 정직하고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신앙 생기는 게 낫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심각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이것만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알면. 잘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가족? 거칠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예요. 오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낙담한 사람 치유하고, 전쟁 포로 석방시키고, 눈먼 사람의 눈이 돼주고, 주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유대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빚을 탕감해주고 한 번에 탁 털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희년에서 들어보셨으면. 그런데 유명무실해요. 사실 얼마나 작동이 됐겠어요.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종을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할 땅을 처음에 돌리다가 한 해 쉬게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욕구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희년을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 공생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 이걸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호하지 않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다 담기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이해하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지만 아무도 손길 안 주고 그 당시에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특히 그래서 여성 만난 얘기가 많잖아요, 성경에. 공식적인 문서에 원래 그렇게 기록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오래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냐 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명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아주 지속되게 영원한 고통으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런 율법적인 억압된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상상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 또 그리고 지금 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차제가 너무 좋고 순응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크든 작든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건인데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 희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실현된 세상, 그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데로 오면 이 땅에서는 다 힘들었지만 내가 살려줄게. 거긴 정말 슬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년 좋은 건데 지금은 어려워. 가난한 자의 복음 같은 거 저도 마음은 있죠. 근데 다 형편도 되고 정책도 바뀌고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잘할게. 뭐 가난한 사람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슨 행동 같은 것도 내 감수성은 있지만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좀 형편 나아지면 벌써 이러면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쫓아가야 될 때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에게 잘하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잘해라. 사람인 그 누구냐? 사회적으로 떵떵거리고 지위 있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한테 자유 주고 그 사람들 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삶으로 오늘 구현해내야겠다라고 믿고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닮아가야겠죠. 온전하지는 다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언제나 경계하세요. 제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늘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문화생활처럼 종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느냐라고 점검해 보시고 죄책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으로 자꾸 방향을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면 다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지면 나살 조이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건강한 긴장감 같은 거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 많아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이 말씀 이루어 가시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콤마하고 제 마음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